한 사람을 형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또 그가 살아가는 환경, 또 그가 받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부모와 환경과 그가 받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만 못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조금은 불공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만들어진 분들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최고의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고 악인이 되어서 저주받은 인간의 시조가 됐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빼앗긴 나라에 절망이 있었고 가난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울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심으로 의인이 되고 축복받는 사람들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부모와 환경과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아담과 하와처럼 이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도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환경에도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체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외부의 모든 지식이 들어와서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주어진 환경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래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세상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핑계 댈 수 없는 오직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고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바꾼 이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지켰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못 배웠구나. 나의 노력이 헛수고였구나. 그는 자신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영생을 가진 예수님을 찾아왔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종교인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업적으로 만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구나.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에게 물려준 분들, 나에게 내가 본받고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아 보였는데, 그분 믿고 살았는데, 그분이 하는 거 따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따라 할 건가? 내가 기대할 것은 무엇인가? 잘 살고 있다면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배웠던 사람, 내가 따라했던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꾸어야 된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잠언을 기록했을까? 작년 5월 첫 주부터 새벽 기도에 잠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됐는데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성도들이 유난히 잠언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고 했더니 잠언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입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또 한 책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랍비들이 풀어서 가르친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유대인은 자식도 가르치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성경이 이론이라면 잠언은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술, 전략,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보증 서지 마라. 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이렇게 살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생존 전략, 삶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숫자만큼, 사람의 숫자만큼 이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나? 그 지혜로 살 수 있을 만큼만 삽니다. 우리가 참 오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로 극복을 했습니다.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살까? 아니면 환경의 재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덜 살게 될까? 지혜의 문제입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언제까지 사는가?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의 한계까지 살아갑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을 읽으면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서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꽃이 뭐냐? 지혜의 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여인이 이 잠언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일까? 정말 좋은 일이 있었을까? 잠언의 결론은 잠언 맨 끝 잠언 31장 28절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식들은 감사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더라. 따라합시다. 자식은 감사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사람은 칭찬하고. 어떻습니까? 뭐 다른 게 더 필요하신가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쳤나? 잠언이라고 하는 제목은 이 책 서두에 잠언 서두에 따온 것처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닮다, 비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걸 가지고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하고 같다. 잠언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제가 새롭게 쓸게요. 멋진 남자가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제가 다시 쓸게요. 착한 남편은 그 아내에게 면류관이나 악한 남편은 그 아내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영어 단어에서는 잠언을 많은 말을 대신하여 그런 뜻입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짧습니다. 이것과 이것, 선한 자와 악한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공부하는 것, 잠언을 읽는 것은 몇 초 만에 끝나지만 그를 지켜야 하는 세월은 많다, 길다 하는 것입니다. 한글에서는 가르쳐 훈계하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은 잠언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썼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 3천과 노래 1005편을 지었다. 이 잠언의 시작, 지혜의 시작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것이거든. 이 잠언은 솔로몬 그 일생의 왕이 된 다음에 초반기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지혜를 얻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 세상에 없는 지혜로 살으니까 세상에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말년에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식들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냥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지혜자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를 성공하게 만든 것도, 영광스럽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버리니까 그도 그저 여느 사람처럼 평범한 인간, 죄 짓고 가정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31편으로 되어 있는데 30장은 아구리, 31장은 누엘의 어머니가 쓰고 나머지는 다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시작은 솔로몬한테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잠언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됐을까? 1000번제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 끝에 얻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구하면,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왕노릇하는데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는 내게 있는 것 가지고서 왕노릇 내 인생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땅에 없는 하늘의 지혜로 살았더니 땅에 없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겁니다.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고 한 말씀도 빼놓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면 내가 아무리 될 것 같아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공부한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하고 노인보다도 명철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해라. 잠언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 지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마침내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는 없는 일, 세상에는 없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은 지혜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지혜의 꽃이 뭔가? 지혜의 꽃이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3살 330살도 아니고 3300살도 아니고 더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고 부자 만들어주고 살리고 더 살아서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생각을 비웁니다.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우기 전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고 싶다면 지금 있는 것을 비워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습니다. 십자가가 그에게 지혜의 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뭐예요? 지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지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를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지혜는 뭐였을까?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지식, 예수님, 그거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이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 주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가르쳐서 자기의 제자가 된 디도, 내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지혜가 뭐냐? 그걸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제자가 없어지면 스승의 삶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식이 없어지면 부모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 가르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 있지 않느냐, 성경이 있지 않느냐, 나한테 배운 것 그리고 성경, 이것이 너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속인다. 나를 속이고 나도 속인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옵니다. 결정은 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못 배워서, 어려워서,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는 못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담은 최고의 환경에서 범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핑계댈 수 없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나도 속고 나도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속지 않게 하고 세월 지나서 내가 가르친 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됐으면, 내가 자식한테 가르친 것이 속인 것이 됐으면, 그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저주의 길로 인도했으면 어찌 사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사도 바울처럼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마을길을 걷다가 농부가 호박을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호박이 쑥쑥 자라서
그 중에 먼저 나온 호박이 전봇대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옆기 길을 건너는 전선을 따라서 호박이 거침없이 그리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길 가운데로 지나가는 호박 넝쿨에 달린 호박이 처음에는 주렁주렁이더니 받침대도 없이 세월이 가니까 점점 커져서 대롱대롱이 됐습니다. 주인이 야 이거 지나다니는 사람들 머리 부딪히겠다 딱 버렸습니다. 그리고 밑둥을 베어버렸습니다. 매년 그 골목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흔한 호박들,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호박 덩쿨들은 평지에다가 땅을 기면서 잡초 사이를 지나고 가시나무를 지나고 담에 막혀서 그렇게 성장을 해갔습니다. 겨우 호박 하나 열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니까 자랐습니다. 가을철이 돼 보니까 그 안에 다음 세대를 품은 누런 호박이 됐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시 제목은 호박으로부터 배운다. 김교복 시인입니다. 생각 없이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호박 넝쿨로부터 배운다. 쉬운 길 간다고 전봇대 철사줄 잡고 올라간 호박 넝쿨. 반달만큼 큰 호박 하나 달고 지금 떨고 있다. 바람이 불까 소낙비 내릴까.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조금 편한 대로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주렁주렁이 대롱대롱이 되는 재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조건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자가 됐고 최악의 조건에서 예수님은 의인이 되셨습니다.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곳에 지혜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월달입니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려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언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기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